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샤론 최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주의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그런 삶과 또 모든 열매가 맺어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혹시 이런 식구 들어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이 좋아라. 혹시 들어보신 분?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지었던 자작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 무렵 저는 죽음의 문제에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또 나는 언제 죽게 되나, 이런 여러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게 생명이 있다, 구원받은 어떤 기쁨,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참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주 영감 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리고 이 구절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이 좋아라. 아침에 저도 가끔씩 이 식구 하나 마음에 두고 참 내가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다, 참 생명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에는 내가 그렇게 궁금히 여겼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참 어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현실적인 어떤 해답을 얻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전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전도서 9장은 우리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한계는 잘 아시는 건 죽음이죠.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한다는 이 궁극적 한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문제 바로 우리 눈앞에 있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의 미래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 9장 11절 보니까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교의 기회는 그들을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주식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 막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같아도 예측한 대로 안 가죠. 탁 떨어져서 계속 떨어질 것 같아도 또 예측대로 안 되죠.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재능,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넉넉히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힘을 다 애를 써도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 남자였는데 강물에 던져 죽이는 그런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질 때였습니다. 그때 태어났는데 모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애굽 궁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온갖 학문을 배우면서 40살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참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다 받으면 이제는 뭐 앞으로 탄탄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쳐서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모세의 계획대로 한다면 애굽의 권력을 잡아야 마땅한데 그저 광야의 촌부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8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 헤매고 다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은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 하나 봐도 사람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많이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아마도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한국 이 양재동에 교회가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거라고는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 내 주변을 돌아봐도 참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던 분들이 정말 그것을 위해 재능도 있고 그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는데 그런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 또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아까운 분들. 그분이 더 계셨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9장은 말하기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생각지 못한 재난, 생각지 못한 위기 이런 것들이 호련히 닥치면 사람은 어떡합니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언제 어떻게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든 새가 올무를 미리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있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우리는 안고 삽니다. 그러니 이 둘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덧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이 또 이 전도서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사람은 늘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앞을 알 수 없는 그 우리의 한계를 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한 가지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 이것이 바로 내가 누려야 할 한 몫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 이게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주신 몫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몫마저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값진 겁니다.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값진 겁니다. 여러분, 희귀동물들 거리에 돌멩이처럼 많다면 희귀할 리가 없죠. 멸종위기가 있으면 더 값져지고 더 귀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몫이 생명의 몫이 소중한 겁니다. 그 사라질 순간을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목, 내 시간, 내 생명, 내가 아무튼 잘 살아야겠다. 아껴 살아야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7가지의 명령으로 되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죽음이 있어서 넌 피할 수 없을 것이야. 뒤로 가면 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으니 너는 언제 재앙을 당할지 모를 거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 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니 지금 죽음이 앞에고 예측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네 즐거운 마음 포도주 마셔라. 왜?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그러기에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 마실지어다. 여기 보면 네 음식물, 네 포도주, 또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아. 이게 보면은 네 음식물, 네 포도주, 네가 하는 일들,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먹으라거나 특별한 일을 해내려거나 뭐 특별한 걸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너의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상의 그 살, 일용할 양식, 날마다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특별한 날이어야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거우며 기쁨이죠. 특별한 일이 생겨야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기쁨. 내가 무슨 특별한 성과를 내야서 좋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런 삶,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네가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의 삶,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드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있을 데 없는 시간,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값진 생명을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서 즐겁게 누리며 살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9절 8절 보니까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일상에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항상 그래라. 옷을 늘 희게 그리고 머리에 향기를 발라서 그 향이 끊이지 않더라. 이게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품격 있게 살라는 거죠. 지저분하게 낭비하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복되게 품격 있게 정결하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헛되이 살지 말고 보다 아름답고 교양 있고 거룩하게 단장하며 살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향기를 바르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요? 대개는 잔치에 참여할 때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옷에 향기를 바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데 그렇다면 이 명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잔치 자리로 초대한 것이니 너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참 이 귀한 생명의 잔치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기름을 바르고 그런 모습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잔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그 잔치 누가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우리는 와 있으니 우리의 삶을 그에 걸맞게 아름답고 품격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서 9장 9절 계속 보니까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도 몫이 나옵니다. 인생의 가치, 여러분, 나 홀로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럴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려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신 몫이란 것이죠. 삶의 동반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참 언젠가 누구에게 주례할 때 꼭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게 사는 것이 내가 이 허무한 인생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내 곁의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하나 귀한 분들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그것이 반려자이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든 혹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몫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뭡니까? 전도서 9장 10절 보니까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리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요. 일하는 게 너무 고달파서 저도 우리 딸내미 출근시켜주면 갈 때마다 그럽니다. 출근 왜 해야 돼?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으니 고민도 하는 거고, 살아있으니 일도 하는 거고, 내게 할 수 있는 내 손에 주시는 대로 힘있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또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죽을 것이고 불확실한 그런 한계 속 살아가지만 내가 이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뭐하냐? 다 헛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앞일을 모르잖아. 그러니 네가 맡겨진 일들 다 열심히 해. 그 결과는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 그걸 믿고 우리는 그저 내가 맡겨진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내게 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낭비하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이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지, 감옥에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이지만 요셉은 하루하루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일했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오히려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매 순간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가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하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도서 9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여러분, 인생에 그냥 쉽게 단순 흘러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늠하게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시기와 기회입니다. 이 변수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먼저 도착해서 1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꼭 1등 할까라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 뭐가 어떤지 모르죠. 시기와 기회, 그것이 우리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뛰어난 일은 시기가 맞아야죠. 저도 이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들은 말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가면 망해. 반발짝만 먼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발짝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하다가 망한 경우도 많죠. 너무 늦게 해서 뒤처리하고 끝나는 것도 많죠. 그 시기, 그 기회, 변수죠.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격변, 이 모든 변수들, 시기와 기회, 누구에게나 이게 있는데 그것이 누구 손에 달렸나?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오. 오늘 3명의 성경 인물을 얘기하는데 모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요셉 얘기고 이번에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기엔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었죠. 유대 민족으로서 고아 소녀였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예쁘고 찬란했던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를 당해서 페르시아 황제가 전국으로 자기의 왕후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황후 와스디가 폐위됨으로 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시기와 기회가 딱 맞아가지고 에스더가 황후가 됐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죠.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네게 적절한 시기와 기회가 딱 맞게 하신 것이 왜 그랬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기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변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미래는 완전히 내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저성에 가서 내가 이익을 많이 봐야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주의 뜻이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우리는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또 예측 같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살아야 할 본분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일을 알지 못하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일을 알 수 없으니 나는 내 일상을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으니 좋구나. 내 이 시간들, 내게 주신 이 한 끼 식사 참 맛있구나. 오늘 내가 만난 사 참 귀하구나.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 참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명의 시간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의 잔치의 날 초대하셨으니 나는 더 품격 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며 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시간 동안에 더 품격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오니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